자, 3과 정직한 생활. 일반적 의미의 정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하였다.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변론함으로써 정직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참 심오하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고 있죠. 정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내 양심과 바른 관계, 내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관계를 하고 나와 내 양심 앞에서 내가 바른 관계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우리 성경은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수준에 이룰 수 있겠어요? 누가? 네 번째죠.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스스로에게나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 결과 바른 생활 양식을 가지고 바른 습관과 성경적인 태도를 가지며 사는 것이 정직한 삶이다. 따라서 정직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즉 생각과 삶,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삶의 모든 면에서 정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정직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진실하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44페이지에 24장 16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성숙한 인격의 태도예요. 사도 바울이 내면적 인격을 이야기할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힘쓰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우리가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완벽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직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면 과자 상자의 크기는 실제 과자 크기에 배나 된다. 장난감은 몇 시간도 못 가서 부서진다. 광고에서는 제품의 결점은 숨기고 그 품질을 과대하게 부풀려 선전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를 할 때도 속임수를 쓰고 있다. 학교에서도 시험 부정행위가 있다. 심지어 신성한 결혼에서도 온갖 사기와 거짓이 서슴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하기가 어렵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직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물건이 100원짜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100원인가 보다 하고 100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워낙 세상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유통되고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내가 100원을 다 주고 사면 나는 사기를 당하는 거야.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살 때 100원이라고 하면 후려쳐서 50원이겠지 뭐. 하지만 50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래야 이제 우리가 속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물론 정찰제이면 또 우리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부르는 대로 다 주는 게 또 우리 정직한 참 존중인가? 하나님이 내게 준 돈은 하나님의 돈인데 그 돈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 돈을 잘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또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우리가 덥석덥석 다 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참 부족한 태도고, 그렇다고 막 후려치는 것도 매우 악한 태도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부정직한 세상 속에서, 지금 세상은 부정직한 문화가 가득 차 있으니까 어느 하나 진실한 문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보는 것도 그래요. 약삭 빠른 사람은 잘 찾아가지고 혜택을 많이 봐. 근데 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 같은 세금을 내도 다 대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로울 필요가 있고, 또 적절하게 정직한 삶의 태도를 연습해 나가는 이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자, 마지막 단락.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특별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낡은 형태, 거짓말은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진실한 말, 정직한 관계를 하려고 더 힘써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직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고 자신의 양심 앞에 우리가 좀 진실하게 우리가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내가 또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정직한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내가 생각의 정직과 감정의 정직까지 우리 같이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적인 면에서 정직하기가 어렵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매 순간 정직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나 정직하기 어려운 땅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본성도 아직 과거의 낡은 때를 다 벗지 못한 진행 중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성품이 과정 중에 있잖아요.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공사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정직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너무 자기를 정죄하고 낙담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한 사람.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후에니 전쟁 때 로마와 카르타고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 오랫동안 싸웠다. 그 전쟁 때 로마의 한 장군이 카르타고의 포로가 되었다. 카르타고 군인은 그 장군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다. 그때 로마 장군은 카르타고 군인에게 나를 라마에 잠깐 동안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본국에 가서 임금님과 부모 처자와 친구를 만나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나의 목을 베십시오. 라고 청하였다. 카르타고 군인들은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너는 우리가 바보인 줄 아느냐? 너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내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로마 장군은 다시 말한다. 내 말을 믿기 어려울 것이오. 그러나 나는 꼭 이 자리에 돌아와서 처형을 받겠소. 모든 로마인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꼭 돌아올 것을 맹세하겠소.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니 내 말을 믿고 로마에 다녀올 기회를 한 번만 주시오. 그래도 카르타고 군인들은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거절을 하자 로마 장군은 힘을 주어 다시 말하였다. 나는 로마인이요. 로마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소. 천지가 무너져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나의 마지막 정을 한번 들어주시오. 카르타고 군인들은 장군의 말과 태도를 보고 그를 시험해보고 싶어 그를 로마에 보냈고 그 장군은 어느 날까지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로마로 떠났다. 그는 로마에 귀국하여 부모, 처자, 친구들을 만나 인사하고 임금님을 만나 적의 병력과 군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다시 카르타고에 돌아가겠다고 했다. 모두들 왜 바보같이 죽을 자리에 돌아가려 하느냐고 장군을 말렸다. 그러나 장군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다. 내가 만일 돌아가지 않으면 카르타고 사람들은 모든 로마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 하나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 로마의 명예와 신용이 관련된 일이다. 적국과도 약속했으니 꼭 지켜야 한다. 그는 부모 처자 친구들을 뿌리치고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어김없이 나타났다. 카르타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의 행동에 감동하면서 정말 로마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를 우러러 칭송했다. 그러고는 그를 처형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 가지는 정직의 한계를 보게 된다. 로마 장군은 사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카르타고로 다시 돌아가는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카르타고의 군사 정보를 자기 나라에 알려주어 카르타고 사람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전쟁을 자국의 승리로 이끄는 악을 범하였다. 이것은 카르타고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이것은 정직을 가장하여 이기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은 아무리 정직하려고 해도 모든 면에서 정직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또한 카르타고 사람들은 로마 군인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순진하게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기회를 줌으로써 크나큰 손해를 입었다. 사람의 정직을 믿어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순진하게 믿어주는 우를 범하였다. 이번에서 로마인의 정직에 대해 저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정리해보고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나누어 보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건 이제 정직은 말이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지금 정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두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정직의 문제가 아니고 전략의 문제고 이건 전술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르타고에는 순진하게 지금 정직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거지. 노아 죽었어. 안 돌아와도 로마 장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손실이 있고 돌아와도 처형하는데 더 큰 손실이 있죠. 돌아온 그 장군을 카르타고 군인들이 와 로마인은 진짜 거짓말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벌써 전투에서 승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돌아온 사람을 죽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매우 어리석은 지금 접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이게 정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문제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정직의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왜 이 문제를 넣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속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거는 전혀 정직의 문제가 아닌데 그걸 정직의 문제로 보고 고뇌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케이스를 넣은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삶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정직이란 어떤 것일까? 단순히 속이거나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상임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을 기만하는 데는 능란하다. 사람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한다. 우리는 자신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옳다는 것을 자신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종종 자기를 기만한다.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양심을 속이면요, 그 사람은 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여도 안 되지만 자기 양심을 속여도 안 되는데 자기를 기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부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허락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이렇게 모든 면에서 내가 추락하는 거예요. 내 지능도, 감각도, 민감성도, 관계의 어떤 능력도, 문제 해결 능력도 모든 게 다 떨어져요.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되고. 내가 이건 정말 잘못했구나. 인식은 할 필요가 있죠. 자기 기만하지 않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내가 고백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내가 나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가장 좋은 첩경이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고 정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보자. 자, 요한일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 근데 행함과 진실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기를 기만하거나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부정직한 나의 모습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47절에서 인생의 본성이 죄인됨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아비 사탄처럼 욕심대로 살았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한다. 성경은 그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로 고발하고 있다. 우리의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다면 인간의 부정직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회방 증상이 있다. 회방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기 위해 거짓 고소 또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회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가득하다. 네, 회방. 네, 두 번째. 둘째, 침묵 역시 부정직한 행위다. 하나님은 묵비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게으름이나 두려움 때문에 침묵한다면 이는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에서 깨달음을 나누어 보고 2번에서 회방의 증거를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 비방이나 교만에 대해서 시편 101편 5절. 자, 같이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은근히 헐뜯는 것, 비방, 그죠? 교만. 이게 이제 뒷담화, 은근히 뒷담화하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뜨덤, 비방, 악의. 에베소 4장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죠? 자, 세 번째.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러한 소극적인 것도 죄라고 말씀한다. 자, 선을 행하지 않는 죄. 야고보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죠.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해. 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죄. 에스겔 33장 6절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정직한 나의 모습에서 이번에서는 회방을 생각해 보았고 그 회방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유 비방이나 교만 또 혹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 악의 이런 것들을 이제 회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적극적인 이제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소극적인 죄, 침묵하는 것 이것도 다 문제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선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하지 않는 것, 못 본 채 하는 것, 침묵 이런 것이 다 죄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하나님 전하라고 감동을 줄 때가 있는데 전하지 못했어. 여러분 그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 야, 지금 네가 이거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1번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소그룹 할 때 할 거고 2번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회적인 관행,
또 우리 이 시대의 문화,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바리새인의 모습, 외식함. 우리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서로 관계해야 되는,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봐야만 되는 이런 또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우리가 정직을 더 실천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저도 제가 더 고쳐야 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넘어가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제 또 주님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특별히 저는 이제 설교자이잖아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이죠. 설교를 준비할 때, 또 마지막 설교하기 전에 요 앞에서 기도할 때, 그때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민감한 음성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탁 저한테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다 주님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 다 하고 있는데 불시에 사단이 기습할 때가 있습니다. 너 정리 안 하고 설교할 거냐? 다 기습할 때가 있어요. 허를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다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단위에 서는데,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해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우리 인격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는 거, 내 삶이 형통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정직한 삶에 대하여, 순결한 삶에 대하여 같이 생각을 해보았고, 이제 주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과 주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는 저주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형통함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의 형통함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많은 참 삶의 어려움 때문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또 게으르기도 하고 악을 듣고 싶기도 하고 고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기도 하고, 여러 많은 우리 안의 내면적인 동기로 인하여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더 세밀하게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 그런데 다 정리하고 순종의 길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형통해지고 복을 받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